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 제가 최근에 좀 은혜가 되었던 것들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느덧 보니까 제가 전도사가 된 지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미 제가 맡았던 학생들이 몇몇은 성인이 되어서 이미 커버려서 성인이 되었고, 또 이제 나머지 친구들은 학업 스케줄로 인해서 교회를 못 나오는 학생들이 지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의 아니게 학생부 예배를 쉬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전보다 말씀에 조금 게을러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잠시 일단 부탁을 드리자면은, 생각나실 때마다 하루빨리 또 학생부 친구들이 모여서 또 학생부 예배가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무래도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듣고 정리하는 것은 늘 하기는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말씀 공부를 하고 또 말씀 정리하는 거에 조금 소홀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예전에 새벽 예배를 드렸을 때가 참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혼자서 새벽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그냥 평소보다 이제 한두 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일단 간단하게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특히나 그날따라 저에게 좋은 말씀들을 한 구절을 뽑아서 메모를 해놓고,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나는 찬양도 혼자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말씀 묵상하고 또 혼자 기도하고 그러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씀 공부가 좀 소홀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자려고 하지 않고 좀 다시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해서 세미나 때 받았던 책들을 조금 꼼꼼하게 읽으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작한 지 첫날 제가 은혜가 되었던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그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은혜라는 그 주제는 우리가 늘상 많이 듣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그게 참 저한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어린 시절부터 자라왔던 그런 것들도 생각이 나고, 또 벌써 한 12, 13년 전에 복음을 처음 들었던 순간부터 지금 이 자리에 오는 것까지 지나왔던 많은 시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이 참 저한테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지원자매님 찬양 인도하실 때 금요 예배 때 은혜라는 찬양곡을 신청곡으로 부탁하기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찬양 가사를 보니까 더 가사가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 찬양 가사를 보면은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가사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삶의 행복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은 자기가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당연히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뭘 원해? 그럼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가 않죠. 그게 왜 그럴까요?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돈을 많이 벌려고 또 열심히 출근을 하고, 또 요즘 들어서는 갑자기 막 주식 붐이 일어나서 주식 투자도 하고 그렇게 노력들을 하죠. 그렇다면은 돈이 많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는 것이냐? 만약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준이라는 것이 돈이라면은 돈이 많은 사람은 늘 행복해야 되는 게 맞는 이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을 놓고 보면은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잃을까봐 오히려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는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어서 또 이렇게 발버둥치기도 하잖아요.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돈이라는 것이 꼭 반드시 필요는 하지만 모든 사람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 조건이 되지는 못하다는 거죠. 그거는 건강도 마찬가지고 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그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또 뭐 건강으로도 명예로도 이렇게 바꿀 수 없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다, 행복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으려면은 먼저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겠죠. 돈이 많든 적든,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들었든, 아니면 뭐 한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어야 진짜 행복이라고, 진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은 조건이 뭐가 있나 보니까, 이 세상에 누구든지 한 번 태어나고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는 똑같이 공평한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거를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답은 간단하게 나온다는 거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분한테 내가 속해 있는다면, 그렇다면은 내가 그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께 내가 속한 자녀가 된다면은 우리가 크고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겠죠. 만약에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길었다면은 왜 그게 참된 기쁨인지 죄에 대한 내용을 다뤄서 그 자녀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찬찬히 살펴볼 텐데, 오늘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자녀가 되어야 한다,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만든 이유라는 게 있고 또 그 만든 목적이라는 게 있죠. 그 만든 사람이 어떠한 의도를 가졌는지 의도를 파악을 하고 그 의도대로 사용될 때 그 물건이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고 또 가장 합당하게 사용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여기 보면은 주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흙이다. 그래서 다 주의 손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계시록 4장 1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으셨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지으신 이유라는 거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성경을 또 기록을 하신 것이고, 즉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적으로 보자면은 우리가 교회에 왜 가야 하는가, 그 이유와도 같은 맥락이겠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만 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즉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한 번쯤 봤을 구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지 보았더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즉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듣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런데 고린도서 5장 1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떤 말씀을 들어야겠나요?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계시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겠죠. 아까 전에 우리 회장님 기도하실 때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자꾸 자라간다라고 기도를 하셨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즉 이것을 쉽게 풀어서 다시 설명을 하자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데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 속에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건데, 아까 전에 미리 제가 양해를 구했듯이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믿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나는 의지하고 막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라 당연히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고, 즉 죄로부터 벗어나는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23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된다면은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죠. 그런데 여기에서 감사할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으로 돈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이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했죠.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랬을 때 그 들은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봤듯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하기를 베레아 성도들처럼, 베레아 성도들은 항상 날마다 진짜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성경을 상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합당한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도 기록을 하셨는데, 11장 39절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은 분명히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약속은 받지 못했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 약속은 누가 받았느냐 보니까 신명기를 보면은 그 약속, 이 언약이라는 것은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셨다고 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자녀가 될 것을 약속하셨다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성취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게 하시려고 이 성경도 기록이 된 건데,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은 분명하게 앞부분부터 말씀을 하시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즉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줄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반드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먼저는 믿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교회 많은 사도들이 항상 늘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을 전했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가 누구인지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다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로 시작되는 거고, 문제는 다른 예수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다른 영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우리한테 기쁨의 소식이 되는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나에게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이신지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한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가신 그 내용물과 부활하여서 아들로 인정받으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어야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가운데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고, 여기 요한복음 20장 31절 뒷부분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즉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래서 고린도서는 하나님의 약속, 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기록을 하셨거든요.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기서도 보면은 약속이라는 것이 나왔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된다고 했고 그 약속을 받아서 성취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즉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결론부터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모든 만물들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는 자가 된다면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그보다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있고 그 큰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날마다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사실은 우리가 자녀로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잖아요. 하지만 언젠가 이루어질 그 날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직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의 최후의 소망, 마지막 그 소망이라는 것은 모두의 기쁨은 그게 무엇이냐?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즉 강림하실 때 우리가 자녀로 나아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공통되고 마지막 소망이고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기록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은혜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영생의 소망을 얻는다. 즉 영과 생명을 얻을 그 마지막 소망을 따라서 우리가 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즉 자녀가 될 것을 이 성경 곳곳에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이 오기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이고 또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겠죠. 이 약속하신 이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또한 어떤 기쁨을 만났을지라도 사실은 그 기쁨이 별게 아닌 게 돼버리죠. 왜냐? 그보다 더 큰 영원한 기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는 뭔가 내가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래도 상관이 없죠. 왜냐면 이게 언젠가 지나갈 일이고 나에게는 영원히 변치 않는 큰 기쁨의 소식이 나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녀가 되는 기쁨하고 비했을 때는 이 땅의 것은 어떠한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고 아무것도 비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지라도 또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그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나서 또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었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최근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감동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받았던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영으로 하나님처럼 사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더딜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말씀이 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값없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큰 기쁨과 행복을 알았사오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